아모스 7장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이셨습니다. 메뚜기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끝이 이르렀다,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그 발음이 카이츠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끝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을 보게 되면 이 추수의 기쁨, 풍성함 또는 물질적인 번영, 이것을 생각하죠. 마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물질적으로 번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끝인 거죠. 끝이고 이제 곧 심판이 이르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아멘. 여름 과일 광주리,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궁전에는 그 번영으로 인하여서 노래를 불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의 애곡이 되게 할 것이다. 끝이 되어서 이제 심판이 있고 시체가 많아서 그것을 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회적으로 압제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이라고 하면은 달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달의 처음 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월삭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관습적으로 저들이 월삭을 예배하면서 일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이 날은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율법을 따라서 저들이 지키기는 지켜요. 근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저들의 마음은 이거 언제 지나가나, 빨리 좀 지나가고, 그래서 빨리 곡식 팔고 물건 팔고, 그래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여. 에바란 이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작게 하고, 또 세겔은 이건 또 무게를 다는 이 단위인데 이건 또 크게 하여. 지금 속이는 거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사회가 거짓과 속임, 이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또 사람들의 인권도 많이 유린되었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세요. 선한 행위를 따라서 복을 주시지만은 또 악한 행위를 따라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들에게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놀라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저들은 또 수치됨과 또 슬픔을 당하게 될 겁니다. 10절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또 이러한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곧 영적인 기근입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땅도 크게 넓게 차지하고 있었었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했었어요. 저들의 양식 넘쳤었습니다. 물도 많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기근이냐?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직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직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때가 지나게 되면은 회개의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은혜 닫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움도요 시들어 버립니다. 젊음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아름다움 다 시들어 버리죠.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젊음도요, 건강도요,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저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의 총기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움이 시들고 젊음도 지나고 노쇠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젊음은 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큰 구원의 날, 큰 위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나요.
다 지나요. 우리 아무리 가꾸고 운동 열심히 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지나가는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때에 그것을 우리 붙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